우리가 방금 에스라 2장 말씀을 앞과 뒷부분만 읽었지요. 우리가 읽으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들, 이 명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명단이 의미하는 것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유대 사람들,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이 에스라 2장에 쭉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에스라 2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을 읽고 어떤 말씀에 집중하여 묵상하고 그 내용을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슨 집안 몇 명, 무슨 집안 몇 명, 무슨 집안 몇 명, 뭐 맡은 자 몇 명, 뭐 맡은 자 몇 명,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읽고 어떤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해야 내게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는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 다 묵상 초보 아닙니까? 이런 말씀 읽고 묵상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묵상하는 초점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에서 살펴보았던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2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2장 속에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분명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는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2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 2장에는요, 나오는 사람들의 명수를 다 더해보면은 42,360명입니다. 64절에 명수가 나와 있어요. 42,360명. 근데 2장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누가 억지로 등 떠밀어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와 70년 산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하셔서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또한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42,360명이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일어나 움직였는데 그 숫자가 42,36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헌신하는 자들의 그 수고와 땀, 때로는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2,360명이 함께 움직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 또한 예배의 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 먼저 1절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2장 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아멘. 자, 우리 1절 말씀 속에서 보면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이 노임을 받아서 고향 땅,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입니다. 짧지 않은
사실은 시간이지요. 긴 어두움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생활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움직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한 자들이 오늘 2장 말씀 속에 쭉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사는 약속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돌아오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이들은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가 아닌,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의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약속하신 바를 다시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다시 불러주셨을까요? 물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을 다시 불러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할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켜야 될 믿음의 본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충만함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에스라를 쭉 읽어 나아가면서 보게 되지만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 주셔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움직여 나아가는데 가장 중심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 땅에 사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말씀과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로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들로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예배의 은혜가 있을 때 그들은 회복되고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부분적으로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때가 아주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상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 전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들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시켜 주실 때 일어나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깨달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1절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러서 돌아온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뒤로 넘어가서 68절 말씀 한 절 더 보십시다. 같이 68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아멘.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족장이라면 그 지파의 리더들이 되겠지요. 그 리더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 번듯하게 서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온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그때 다 불타고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르러서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무너진 성전터를 눈에 턱 보고 있는데 무슨 기쁜 마음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기껏 돌아왔더니 다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만 내가 보는구나. 낭망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무너져 내린 성전을 회복하라고, 재건하라고 우리를 불러 사명 맡겨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에 무너진 돌무더기를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꿈꾸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너져 내린 성전터에 불과하지만 이 무너진 돌무더기가 정리되고 치워지고 이곳에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거기에 내가 쓰임받을 것이다.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여러분들 성소를 둘러싼 널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널판의 숫자가 몇 개라 그랬죠? 48개입니다. 우리들이 그 널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자고 제가 부탁드렸죠. 이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 이 건물 속에 우리들이 널판이 되어가지고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찬양의 열기를 올려드리고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는 하늘품 화평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헌신하게 될 때 그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가 이 혼탁한 시기에 이 당하동 지역에서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찬양으로 열심히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들의 이 믿음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늘품 화평교회 이곳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기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다 무너져 내린 성전 터를 바라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며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